태극기가 펄럭이려면 바람이 필요하듯이 인생에도 바람이 필요합니다. 어머니는 자녀라는 바람으로 펄럭이며 자녀는 어머니라는 바람으로 쓰러지지 않고 자기 빛을 찾아갑니다. 두 사람은 서로가 멈추지 않도록 힘껏 살아갈 수 있도록 바람이 되어주는 존재입니다. 사람마다 바람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인생의 바람 앞에서 펄럭이고 있습니다. 인생의 바람을 펄럭이는 그 바람은 무엇인가? 내 인생의 바람은 130cm의 작은 키입니다. 척추장애, 가난, 어머니의 정신병력, 아버지의 자살, 초졸 학력은 모두 내 인생 앞에 불어온 세찬 바람이었습니다. 하마터면 사람을 낳는 기쁨을 알기도 전에 그 바람들에 뜯겨 나갈 뻔했습니다. 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생각만 해도 가슴이 저며옵니다. 인생에 일어난 그 다행스러운 일, 이 세찬 세상 바람 앞에 서 있는 나를 하나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큰 바람막이가 되어 주셨습니다. 세상의 거칠고 치열한 바람이 부드러운 바람으로 바뀌었습니다. 나로 하여금 가장 자연스럽게 펄럭이도록 했습니다. 나는 이제 더는 이 세상 바람 때문에 상처받지 않습니다. 더는 이 세상 바람이 나를 흩날리게 두지 않습니다. 나는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자유롭게 휘날리고 있습니다. 130cm의 내 작은 키가 성령의 바람으로 가장 나답게 펄럭이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으로 가슴이 펄럭이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딸로 태어났다는 이유로 3일 만에 아버지에게 내던져져서 척추 손상으로 130cm의 작은 키라는 결핍을 갖게 되었지만 그를 꿈으로 가득 채운 김혜영 선교사의 신앙 고백서 숨지마 네 인생이잖아 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녀는 20대 중반에 너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가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프리카 보츠와나로 떠나서 14년간 살면서 사막의 영성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 앞에 쓸모없는 인생은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나아가 우리 인생의 희망으로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만나서 성령의 바람으로 가장 자유롭게 휘날리고 펄럭이도록 해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에 매서운 바람을 막아주고 지켜주는 분은 누구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은 고난주간, 패션 위크, 이 고난주간 첫날인 일요일에 있었던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 일행이 감난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베다니는 감난산 동쪽 사면에 있고요, 예루살렘에서 약 3.2km 거리에 있으며 벳바게는 베다니아에서 감남산을 넘은 후에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에 지나게 되는 마을입니다. 이 마을들 근처에서 예수님은 제자 둘을 마을로 보내셔서 나귀 새끼를 풀어 끌고 오라고 하셨고,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의 환영 속에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당시 공식적으로 예루살렘 입성 행사를 하는 경우는 왕이나 군대의 지휘관이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귀환할 때였고요, 그들은 말을 타고 위풍당당하게 입성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농사와 짐을 옮기는 데 사용하는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마지막 사역을 위해 상징적인 의미의 행보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심을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의미를 담고 있고요, 예수님 당신이 메시아이심을 이제 본격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하신 일입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명령한 일은 뭘까요? 자, 본문 말씀 28절에서 31절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28절에서 31절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아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행동과 말씀 속에서 그분이 진정한 메시아여 평화의 왕이라는 세 가지 증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28절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은 앞장서서 가셨다라고 하는 것이 증거입니다. 앞서서로 번역된 헬라어 엠프로스데는 뭐뭐의 앞에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앞장서신 길은 비록 순환과 죽음의 길이었지만 하나님 구원 역사의 승리자로서 당당하게 나아가신 거죠. 둘째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맞은편 마을에서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를 구해오라고 명하셨습니다. 30절에 기록된 이 명령은요, 스가랴 9장 9절 말씀,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는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권력을 누리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겸손히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십니다. 그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겸손하게 그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메시아가 된 증거입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통해 나귀 주인에게 주가 쓰시겠다라는 말씀을 전하셨어요. 본문 말씀 31절에 주가라는 말은 헬라어로 호 퀴리오스 아우투입니다. 무슨 뜻이냐? 그것에 주께서라는 직역하면 그것에 주께서라는 의미예요. 나귀 새끼의 주께서. 다시 말해서 주가 쓰시겠다라는 표현은 나귀 새끼의 주인은 나귀를 기른 주인이 아니라 창조주로서 만물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 자신님을 밝히신 것으로 당신의 섭리 가운데 예비해 두신 나귀 새끼를 당당하게 요구하셨더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모진 고난의 바람을 뚫고 예루살렘을 향해 담대하게 가시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 불어오는 고난의 바람, 그 고난의 바람을 어떤 자세로 맞이해야 할까요? 예수님이 가시는 예루살렘 길은 예수님을 죽이려는 대적자들의 소굴을 향하는 길이고 조롱과 능욕과 죽음이 기다리는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까우면 가까워질수록 그 발걸음을 더 빨리 하셨더라는 거예요. 죽음의 길이고 조롱과 능욕의 길이라는 것을 아시면서도 모르면 그렇게 더 빨리 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알면서도 그 길이 어떤 길인지를 알면서도 더 빨리 발걸음을 재촉하셨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는 주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성도들 역시 그 어떤 고난의 바람이 불어 닥치더라도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지만 욕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욕에 욕으로 대응하지 않으셨죠. 고난을 당하셨지만 위협으로 대응하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부탁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의와 진리를 실천하기 위해 고난받는 예루살렘으로 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먼저 들어가신 저 천국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의 고난의 바람을 잠재워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은 주를 위해 헌신하고 충성하고 저 천국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앞서가신 예수님을 만나 뵙는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겸손의 왕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귀 새끼를 끌어오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두말하지 않고 가서 나귀를 끌고 왔듯이 지금 우리가 제자들처럼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찬양하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자 많은 사람이 왕의 행차에 융단을 까는 것처럼 겉옷을 벗어서 길에 펼칩니다. 그리고 찬양합니다. 자, 본문 말씀 37절과 38절을 다 함께 받들겠습니다. 37절 38절 시작.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아멘. 여기서 제자들과 온 무리가 자신들의 겉옷을 펴서 나귀 새끼 위에, 등짝 위에, 그리고 길 위에 펼쳤다는 것은 왕으로 즉위하는 자에 대한 존경과 환영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실제로 과거에 예후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주위 사람들이 그를 왕으로 인정하고 그에게 복종할 것을 결심하는 뜻에서 이렇게 자신들의 옷을 벗어서, 겉옷을 벗어서 길바닥에다가 쫙 깔았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겉옷뿐만 아니라 나뭇가지도 베어 길에 펼쳤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기록에 따르면 이 나뭇가지는 은총과 고결함을 상징하는 종려나무 가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 무리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기뻐하며 큰 소리로 찬양했습니다. 본문 말씀 38절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여기서 주의 이름으로는요, 여호와 하나님의 대리자 자격으로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하늘에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라는 말은 인간의 죄로 인해서 인간과 원수되었던 하나님이 예수님의 대속하는 죽음으로 인간과 화해함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화해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의 이 같은 찬양을 듣기가 싫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없애기 위해서 그곳에 왔기 때문이죠. 그들은 예수님께 제자들을 책망하라고 요청합니다. 신성 모독이 될 만한 찬양을 즉각 멈추게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40절을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를 거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돌들이. 다시 말해서 메시아를 위한 찬양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단호한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평화의 왕, 겸손의 왕 예수님께 여러분이 드리고 싶은 찬양은 무엇입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요,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고 예언했습니다.
이처럼 선지자들은 일찍이 메시아가 이 땅에 강림하면 온 우주 만물이 찬송할 것이라고 예언을 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일은 온 우주 만물이 기뻐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찬송하고 전하는 일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삶이 형통하고 순조로울 때는 열심히 예배하며 찬양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련과 고난을 만나면 우리의 찬양은 원망과 불평으로 쉽게 변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고난이야말로 예수님을 찬양하게 하는 우리 마음속 깊은 동기를 드러나게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언제나 우리 왕으로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임은 여러분들 아십니까? 또한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한 사람들의 삶에는요, 주님을 향한 순종과 찬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전도와 찬송을 막을 자는 이 땅에서도 저 하늘에서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전도를 회방하고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서 찬송을 빼앗으려고 해도 두려워하지 말고 승리의 찬송을 부르며 복음의 행진을 계속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 주님은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작품을 남긴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의 생애는 그의 작품처럼 아름답지 못한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10살도 되기 전에 부모님을 다 여의었습니다. 그를 키워준 형은 그를 몹시 미워했습니다. 성장해서 가정을 이루었는데 결혼한 지 13년 만에 부인과 사별했습니다. 재혼해서 두 부인에게서 20명의 자녀를 두었는데 10명은 어려서 죽었습니다. 남은 자녀 중에 20살이 넘어서 잃은 아들도 있고요, 지적장애 아도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노년이 되어 이 사람은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되었고요, 뇌출혈로 쓰러져서 반신불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계속 작곡을 합니다. 수많은 사람의 영혼을 사로잡을 만큼 웅장하고 장엄한 찬양과 경배와 감사의 노래들을 발표했어요. 참으로 불후의 명작이었습니다. 도대체 이렇게 아름다운 음악을 작곡하면서도 비참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독실한 기독교 신자요, 세계 역사상 교회 음악가 중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 요한 세바스찬 바흐입니다. 그가 이처럼 심오한 음악과 찬양의 세계를 알 수 있었던 원인은 그가 인생의 고난을 누구보다도 더 깊이 체험했기 때문이었고, 그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로부터 나온 신앙의 열매 때문이었습니다. 그 살을 찢는 고난의 삶 속에서도 그는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삶으로만 살았고, 그래서 불후의 명작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찬양은 진정성이 있습니까? 겉옷을 벗어 펼쳐드리며 찬송하로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라고 찬송하고 있습니까? 우리 대신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겸손하신 예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예루살렘을 향해 담대하게 나가셨던 그 예수님께 하늘에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라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통해서 찬송하고 있습니까? 부름받은 성도는요, 예수님과 함께 어떤 길이든 담대히 나아가야 됩니다.
이건 내가 가야 될 길이 아니야. 이거는 내가 가야 될 길이 아니고 이거는 저 김 집사님이 가야 될 길이구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로 인해서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면서 또한 장차 누릴 새 예루살렘의 영광으로 인해서 감사하며 경배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찬양은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유일하고 강력한 언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순종과 겸손과 거룩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랑하고 높이고 전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